처해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느끼고 그 은혜를 더욱 있는 귀중한 은혜의 예배의 자리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24 집중입니다. 언택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그 비대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보고 영어로 언택트라고 하는데 비대면을 뜻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그 언택트를 써가지고 언택트 문화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언택트 문화에 지금 돈을 투자하기 시작을 했고 많은 대기업들이 언택트 문화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대면 시대가 아니라 비대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발빠르게 맞춰서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대기업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지금 빠르게 생각을 해서 빠르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비대면 시대에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비대면 시대의 전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비대면 시대의 말씀 집중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비대면 시대의 기도 집중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나에 대한 상처 그리고 나중심에 대한 생각 그런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집착하게 되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분산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나중심에 대한 거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경제라든지 또는 뭐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을 짓밟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고 죽이고 내가 무조건 쟁취해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심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나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의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창세기 3장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허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무언가를 자꾸 채웁니다. 근데 그 채우는 게 뭐냐? 사단이 가져다 준 문화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도박으로 또는 마약으로 또는 쾌락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심에 있던 그 모든 사상들이 계속 뿌리내려지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결국엔 마약으로 이끌고 게임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문화에 이끌려가지고 결국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다가 죽는 겁니다, 바로.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상은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비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어떤 시대냐?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공허함과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계속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상 숭배 만들어서 형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다. 지금 그걸 넘어서서요. 지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온다고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대에 문제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 중심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그 말씀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상처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주인이 바뀔 때 치유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동노릇하는 살아가는 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의 자녀는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결국 내가 내 중심, 생각, 뜻, 계획, 그 다 뭐죠?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사단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주인인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주인입니다. 나 중심,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사단이 주인. 근데 우리는 세 번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치유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성령 인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는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진다고 하죠.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새롭고요, 행복하고요, 감사하고요, 너무 즐거운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추운데도요, 교회를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제가 오늘 대구에 있었는데요, 안동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터질 때가 대구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교회를 못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요. 정말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그런 현장 속에 있다가 여길 딱 서울 왔는데, 서울 코로나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딱 아는 그 순간에요, 감사하다, 행복하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의 주인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지막이죠. 오늘 2020년 수요예배가 마지막 수요예배입니다. 근데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라 해가지고 갱신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정확하게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귀중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시작은 주인이 바뀌는 건데, 두 번째는 실제 치유는 가치관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그러면 가치관이 진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안 된다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게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언제? 내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딱 내가 체험했을 때, 맛을 봤을 때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고백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근데 베드로가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관이 안 바뀐 겁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뒤에 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사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가 되는 것 같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정확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치유의 시작,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만약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말씀이 딱 들리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는요 말씀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면 말씀을 계속 들어도요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딱 듣다 보면요, 말씀에 딱 들리는 그 순간부터는요 너무 좋아요. 왜? 말씀이 딱 들리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탁 새겨지는데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다는 그 사실을 딱 정확하게 알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딱 그 들리는 그 순간부터는요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딱 그냥 들리니까 당연히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뒤에 말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갇힌 자를 치유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난 뒤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거는 옛날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중고등부 이번 그 주제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옛날 시대에는 이제 밭을 산 사람, 이제 그 밭을 산 사람이 주인이죠. 그리고 밭을 일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이죠. 근데 밭을 일구는 그 종이 이렇게 밭을 일구다가 보니까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금은보화가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흙을 덮었을 겁니다. 덮고 빠르게 뛰어갔을 겁니다. 집으로. 그게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왜 그러죠?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살 만큼의 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 있냐를 따졌을 때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큼, 내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릴 만큼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본문 말씀 전에 그 앞장에 보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제 행합니다. 어떻게? 돈도 주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사람을 시킵니다. 사람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걸 딱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딱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죠. 근데 그 뒤에 한 번 딱 맛을 보니까요, 그 뒤에 죽음이라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20장 2절 말씀 보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은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여러분, 주 앞에 행한다고 하잖아요. 진실과 전심으로. 근데 가치관이 진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무엇에 진실하고 무엇에 전심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내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요, 지금 상처가 치유됐다, 내가 아픈 부분이 나았다,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딱 왔는데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낯을 벽으로 향한 다음에 여호와께 아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에서 얘기할 거지만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문제 속에 빠지기 너무 쉬워져요.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집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과 말씀 기도 전도인데요,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듣고 있는지,
얼마만큼 말씀을 보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이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갱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의 정말 잘못된 우상들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고,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진 않았지만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나의 우상은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다면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 말씀에 집중해야겠구나. 말씀만이 답이구나. 그게 딱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묵상해도 치유가 일어난다. 하나님께 대화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하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 제가 볼 때 말씀 묵상이 정말 가장 치유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성경 구절 한 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딱 되면요, 제가 오늘 계속 묵상하던 게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낯을 벽에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고. 근데 어떻게? 진실과 전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얼마만큼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온전히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말씀을 정말 많이 보지 않았구나, 근데 이제 봐야겠구나 계속. 그래서 말씀 묵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좀 약간 다락방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달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좀 약간 틀린 기도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올바른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사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제가 눈을 떠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먼저 합니다. 왜? 눈 안 떠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죽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눈을 딱 뜬 순간부터 기도가 감사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어날 때 짜증날 수도 있고요,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일어나는 순간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럼 감사한 그 기도를 딱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행복해집니다.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뭔 기도를 하냐? 삼직 누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다락방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20몇 년 동안 이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부모님의 반강제적인 그 강제로 인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그냥 눈 뜨면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합니다, 계속.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기도 시작하는 거. 두 번째는 감사기도가 시작되면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냐? 치유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는데,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치유가 일어나고요,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을 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믿음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기도랑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냐?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 상황이 바뀌거나 내 환경이 바뀌거나 나의 어떤 상태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가장 먼저 오는 거는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생각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기도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기도가 시작되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요. 전도하면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전도 이렇게 딱 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인데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빈 곳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빈 곳일까? 근데 나 자신의 빈 곳, 가정의 빈 곳, 교회의 빈 곳을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는 어떤 빈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지금 계속 기도하는 부분은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시스템을 세우고 기도 시스템을 세우고 말씀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비대면 이런 시기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시스템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에 대한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축복 주십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준비하셨어요. 뭐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요. 이 세상 사람들 살리라고. 오늘 보니까 또 그 정강훈 목사 이렇게 막 유죄, 무죄 막 이런 판결 내린다고 막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목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목회자 살리고 교회 살리라고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에 대한 그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상처를 계속 집어넣고 그릇에 내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내 마음, 내 뜻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 안에는요 나 중심이 가득하게 되고 상처만 가득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릇에 물을 계속 붓습니다. 물을 계속 붓다 보면 이제 물이 점점 차오르고 끝까지 다 차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넘칩니다. 흘러 넘칩니다.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계속 물을 붓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뭐가? 상처가요. 복음에 물을 계속 부려 넣으면 상처가 나오게 되고요. 내 생각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말씀만 담기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릇에 뭐가 담기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말씀이 담기는 그런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 물을 계속 부어주면 내 마음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계획이 다 빠져나가고 오로지
말씀만 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래서 내 마음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오로지 내 마음엔 오직 말씀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남는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만 남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맛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맛을 본 사람만이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맛을 봤어요. 아예 체험을 딱 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리는데 어디다가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맛을 본 겁니다. 레몬을 다 드셔봤겠지만 그 레몬을 딱 보게 되면요, 안 먹어도요 일단 입에 침이 살짝씩 고이는 거예요. 이미 시다라는 것을 머리, 뇌, 이미 모든 곳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맛을 봤으니까 내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아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맛을, 기도의 맛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의 맛을 봤는데요. 응답의 맛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쉽습니다.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의 주인이 누군지, 그러면 내 주인이 딱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순간에 복음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거구나, 생명조차 아낌없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면 묵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2021년 빈 곳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이제는 그 빈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빈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된 자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요, 깨어서 말씀 보고 깨어서 전도하는 그런 귀중한 우리 제자교회 성도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인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24시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